이건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입니다. 성소에 있죠.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성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이것을 이제 홀리 오브 더 홀리스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지성소를 홀리 오브 더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딱 하나 있는 성물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데, 언약궤는 그 시띠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든 성물입니다. 그렇지만 뚜껑은 달라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뚜껑. 저기 천사 날개가 2개 있죠. 저게 체루빔 천사 둘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저게 뚜껑입니다. 저것은 멀시시시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 저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려서 1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속죄제를 저기다 뿌리죠. 그래서 저것은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속죄소는. 이게 이제 sovereignty를 이야기한 sovereignty.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성. 지금 이제 시띠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은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금을 입힌 것은 이제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물들이 다 시띠 나무. 예루살렘 가면 그 지천으로 널린 게 볼품 없는 시띠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성에다가 이제 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멀시시스를 특별히 순금으로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브렌티, 그런 주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 없는 완벽한 인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러한 주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천사 둘이 무덤에 예수님의 돌무덤에 앉아있죠. 그 형태랑 비슷합니다.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저걸 화살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저 속죄소 때문에 언약궤 안에 3가지 성물이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율법 돌판 2개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율법 십계명 돌판 2개만 안에 있고,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바깥에 있었어요. 언약궤 앞에.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이제 보관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3개를 다 안에 넣어버렸어요. 저번에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언약궤 안에 이 3가지가 다 있는 듯이 표현된 이유가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모순이 아니라 후대에 3가지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성물이 다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언약궤 안에 이 2개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를 다루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순금으로 언약궤를 덮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들여다보실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다. 이 십계명은 인간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세상으로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십계명을 아무리 집에 걸어놓고
삶의 본으로 삼으려고 해도 절대로 십계명이 여러분을 거룩해 주지 않는다. 그것을 투명한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을 더욱 투명하게 밝혀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밝혀주는 투명하고 거룩한 거울에 불과한 것이지, 그 거울이 여러분의 악한 모습을 씻어주거나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굽힐 수 없는 잣대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지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전까지 출애굽 이후에 인간의 불순종들이 나오죠. 그죠? 만나의 불평도 나오고 마라의 쓴물의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평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은혜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시간은.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허물이 있어도 출애굽기 19장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All you say, we do. 그죠? Call a shell, dabaru naushet이라고 해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그 5가지의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죠. 그렇게 인자하시고 선하시던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산에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짐승이라도 이 산에 자락에 걸리기만 해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마라와 이제 그 만나의 이런 불평, 그런 것과 같은 인간의 여러 가지 불순종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바로 3,000명이 죽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반드시 폭로하고야 마는 이 율법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저것을 하나님 볼 때마다 인간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보혈을 흘리시는 염소의 피가 저기에 뿌려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저 속죄소가 인간의 불순종을 볼 수 없도록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지 못하신다라는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 블레셋에서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본 거로 57,000명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인간의 불순종을 보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된 상태가 안 된 거죠. 뚜껑이 열려버려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 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나가는 이 방법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고 이 속죄소, 그죠? 멀시십, 이 속죄소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에 따른 삶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전의 그 은혜의 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이죠.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온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옛 언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나의 주소가 바뀌었구나, 나의 어드레스가 시내산에서 새 언약에 있는 이 시온산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각인을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은 성령이 주도하는 언약입니다. 주도권이 인간에게서 성령으로 바뀌어버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그죠? 근데 언약, 옛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진짜 많은 인간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 계약이 공정합니까? 항상 인간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이 많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새 언약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과 완벽한 인간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 완벽한 인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고 횃불이 사이로 지나가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한 사람이 어기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횃불이 혼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새 언약의 수혜자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당사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당사자로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것이 이제 횃불 언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그죠?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맺은 언약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9장에서 맺은 그 율법 시대에 맺었던 그 구약 종교,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순종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이 순종 잘하면 축복을 해주고,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기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종교, 옛 언약의 패러다임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죠. 얼마나 기쁩니까?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순종하면 축복 캐러가 나옵니다. 축복의 조건들이 막 나오고,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저주들이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 내린다는 거에 뭐도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그냥 신명기 28장 이후에 그 저주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두려워했습니까? 옛 언약 하에, 여러분들이 옛 언약 하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이제 옛 언약의 이제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신명기 28장의 인간의 순종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율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면 뭐 그렇게 안 했느냐? 이 표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억나게 새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치화시켜서 그 율법을 마치 지킨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인간의 실존 밖에 있다가 실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 언약은 십계명이 밖에 있죠. 인간의 그 힘과 능력을 기초로 인간의 실존 밖에 있는 십계명을 자기의 의를 주장해 나가는, 주님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구도, 그것이 이제 옛 언약이죠. 하지만 새 언약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너희 생각 속에 두고 내 마음 가운데 심어버린다, 새겨버린다. 그것은 인간의 실존 외부에 있던 율법이 인간의 실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먹게 돼버린 거죠.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표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율법 잘 지키게 될 거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다 지킨 것과 같은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된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이러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주를 알라 열심히 그죠? 주를 알라 이러죠. 그렇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뭡니까? 주를 알라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바로 율법이 인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율법보다 더 아름답고 더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다 주를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 12절이 중요한데요.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호티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호티. becau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알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12절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왜 주를 알라고 하지 말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때문에. 12절이 뭡니까? 하티. because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속죄소가 뚜껑이 닫혀버려가지고 이 허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혈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 거다라고 하죠. 전제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므로. 자, 11절은 뭡니까? 주를 알라 하지 말 것을 이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근데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그 기초가 뭐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가질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알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정죄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죄와 허물이 너무너무나 깊고 넓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처벌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 없는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 속에 잠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주신 축복의 핵심이죠.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고, 그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천사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알아가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첫 마디는 항상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예수께서 그걸 다 처리하셨다. 신약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는 표현에 그것을 적용하자면, 신약적으로 적용하자면은 경외하다 이런 의미죠. 경외하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죠? 예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미쳐내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의 고백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지만 결국 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죠?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죽음 이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죠? 이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쓰러지면서 자기를 3번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나를 저주한 너를 내가 용서한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허물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갈릴리에서 누가복음 5장과 다르게 요한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다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거룩성 앞에서 자기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바라본다는 의식 때문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 가까이. 심장에 가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라 누가 가르치면 나의 실존은 원래 그렇지만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다고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저항이죠.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선포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내가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하시는. 언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듣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듣고 믿음. 자꾸 나의 힘과 능력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주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뉘우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운다고 다 회개입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목을 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것 같지만 베드로는 더 심한 일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블레스임.
그는 뭐 율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살아나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울었고 가룟 유다도 울었어요. 가룟 유다의 울음은 헛된 울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왜 살아나고 가룟 유다는 왜 살아나지 못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속죄소로 의지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목매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도, 인류의 모든 피를 다 흘려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간 측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아무리 40일 동안 통곡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회개가 아닌 거죠. 다른 유다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내가 아무리 가슴을 쳐도, 내가 아무리 죽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회개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죄인에게 주신 의롭게 하심을 내가 염치불구하고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기도는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의인의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의인의 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심을 기초로 해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의인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한 5초를 기도해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어떤 힘과 어떤 기도의 목소리의 크기나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한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이 기초가 아니고 구약은 인간의 순종이 항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 구약인 거예요. 축복 못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순종은 항상 거짓으로 얼룩져 있거든요. 인간의 순종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인간의 숨은 탐심으로 인하여 얼룩져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모든 인간의 예배는. 그럼 순종해야 축복받는다 이런 구약적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내 순종보다 누구의 순종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나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 순종을 향하여 새 피조물의 의지 양성이 생겨요.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 순종은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담대히 일어난다? 내 순종 보고 나 축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하실 순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순종 주님 받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늘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 저 정말 순종 잘했습니다. 이것 순종하고 저것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거 축복받으려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에 성령께서 하신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카운트하면서 나올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순종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순종은 기초가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초로 해서 나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브라함을 잠재운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지 않고 예수님과 그 횃불과 같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했다라면 그것은 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묻는 거죠. 아브라함도 잘 순종했냐?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기초로 아브라함 너를 새 언약의 수혜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뭐로 만든다? 낡은 것으로 만든다.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을 기초로 한,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힘과 능력을 기초로 한 축복과 저주의 패러다임은 어디다? 사라지게 됐다. 낡고 옛것으로 사라지게 된 거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즉 이제, 그때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라는 말은 곧 즉시 이런 말입니다. 이 정죄함에서 금방 풀려나는 거예요. 금방 풀려. 이 자유함을 획득하면 모든 트라우마에서 급격하게 해방될 수가 있어요. 모든 트라우마,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묶임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신뢰하는 것들입니다. 내 순종 중요하지, 내 믿음 중요하지, 이런 자기의에 기초한 뿌리들이 뽕나무 그 얽히고 설킨 뽕나무처럼 아주 이제 묶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처리하셨음을 인정하고, 근데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영광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립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그러니까 나의 순종과 믿음보다 예수의 순종과 믿음을 앞세우는 이러한 영성과 그러한 설교를 듣고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담이나 또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이다. 그죠? 말씀이, 성경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의 근본은, 그죠?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말씀은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했죠. 다바르라는 것은 다라는 것은 문이라는 뜻이고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바르라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할 때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간 그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 거예요. 의학적인 칼이 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그죠?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피를 새롭게 하죠. 용고를 만들고 조직을 새롭게 합니다. 그걸 뭐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한다. 인간을 만드신. 칼이 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승리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구약적 말씀으로 하면 더 죽게 되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은 돌에 새긴 율법의 직분은 사람을 죽이게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혼과 영이 더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가셨구나.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질고를 지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것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침투해서 모든 것을 도려내버려요.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산길이 되는 거예요. 산길, 리빙 로드가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육까지. 그래서 기독교 교파에 따라서는 이제 혼과 육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은유고 영만이 중요하다. 우리 영적으로 그냥 부유해지는 거,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교파도 신학적인 범주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영적으로 좀 훈련이 필요하니까 좀 안전뱅이로 그대로 좀 있어라 이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어떠한 흠이 있는 자도 다 살아났어요. 그들이 회개했다고 살아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적인 패러다임이 뭡니까? 회개해야 나음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 가서 너무 입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이끌어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 로마서 2장 5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이끌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테러다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40일 동안 회개해서 이게 해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것은 구약적인 테러다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돼.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다 대리와 장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겠죠.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인격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의죠.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문을 닫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픈 손을 벌리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을 이제 앉는다라고 표현해요. 안식이라고 그러고 앉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나오겠지만 새 언약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 아래에 있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버라카. 우리와 읽는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앞에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안에 있는 그것을 파자하면 글자를 이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파자하면 아들이 있고 바르가 아들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바르예요. 바르 아들. 브레싯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브레싯 엘로힘 바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단어예요. 바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카프입니다. 굽힌 손입니다. 굽힌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못에 찔린 손이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맨 왼쪽에 있는 단어가 다섯 번째 철자인 해입니다. 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좋아하니까 저는 다섯 번째 철자.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고, 그죠? 베냐민에게 5배의 상을 차려주죠. 형제들보다. 베데스다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는 거예요. 5는 이렇게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은 5번이 걸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된 메시지가 선포돼요. 이런 이제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버라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상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수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 축복의 기초가 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신다면 이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직 우상을 섬길 때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시죠. 그때 벌써 이 축복이 바라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형태는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대는 이 은혜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아니하고 축복하시는 세대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죄나 허물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안 그렇거든요. 아브라함도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해서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사라도 비웃어버리고. 그런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록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속죄소 때문에. 속죄소가 그러한 팩터들을 걸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재림 때 서게 되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다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뭐만 기록된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만 다 기록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볼 때는 너무 좋은 것이죠. 비웃었던 그 사라가 왜 여기 기록이 없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더 높은 권위자 앞에서 손을 들고 하는 게 맹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송하더라고. 왜 이렇게 맹세를 하시죠? 하나님이 더 높은 권위자도 없는데 우리에게 똑똑히 알아라고. 제발 이거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너에게 하는 이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죠?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죠? 맹세를 하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뭐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죠? 축복하리라. 이 버라카가 나오죠, 버라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은혜의 강이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B라는 게 있습니다. B가 우리가 B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B는 A를 기준으로 하면 선하다고 할 수 있죠. 분명히 C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C가 없다. 우리가 C가 없다고 보통 살아가는데 아니면 이 C를 자기화시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의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격화시켜버리죠. 그래서 그걸 지켜버리고 그냥 이 C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치워버리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B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어느 정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지 했을 때 율법으로 기초로 했을 때 율법을 기초했을 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죠? 헌금도 잘 냈고 신앙생활도 1대1도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뭡니까? 이 B라는 거. B는 A를 기준으로 하면 항상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C가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B는 적으로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C라는 게 나타나면. 그래서 이 C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613개로 격화시킨 율법이 아니라 아까 말한 거룩하고 투명하고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뭐다? 그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인자로 여기 더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이 등장해서 B처럼 살고 있던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항상 율법 아래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그치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서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게 뭐 하나라도 내가 이것은 내가 좀 예수님 없이도 내가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것 같아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를 기초로 한 것은 시내산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시내산은 흔들리는 산이라고 그러죠. 흔들리는 산. 시내산은 불붙고 흔들리는 산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산입니다. 이 율법은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초등학문이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받지 않고 완벽한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 일평생 10계명 완전하게 지켜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것을 통하여 가룟 유다처럼 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의탁할 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용서하심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아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이 씨를 인간의 실존 안으로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이다. 율법이 인간의 실존 안으로 들어와서 싱겨버리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항상 선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항상 선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 했지만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죄가 먼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일평생 악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서 자기는 기대는 선을 항상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은 결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기대와 달리 항상 악으로 폭로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처럼 죄인이었으니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아담도 따먹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에게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누가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것이 인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성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라는 게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카타크리노.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는 죄가 없으시죠. 하지만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천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태어나는 우리의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집어넣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카타크리노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카타크리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중에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고백.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두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하게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카타크리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는 행위적 죄들이 있죠. 이것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셔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그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다른 죄가 있어요. 단수로 쓰이는 죄들이 있어요. 복수로 쓰이는 죄들이 있고 한 3번 정도에 복수로 쓰이고 나머지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죄라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죄들이에요. 예를 들면 높은 빌딩에 올라갔는데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뛰어내려. 그 육신의 죄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용서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카타크리노한 부분, 심판해버린 부분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을 내가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뛰어내려. 그 다음에 막 미운 사람인데 안에서 죽여버려.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재량, 그것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올라오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롬이라는 교부처럼 그 육신의 죄를 내가 절대로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제롬이라는 교부처럼 사막으로 가서 동굴에 거하면서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죠? 쇠고랑을 단 그 채찍으로 자기 몸을 핥히면서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죄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게 종로로 돼버린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육신의 죄를 카타크림, 심판해버렸구나. 이것이 막 올라오지만, 주님이 심판하셨어 하면 그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러한 육신의 죄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내가, 절제해야 돼. 통제해야지.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카타크림 하셨어. 심판하셨어.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축복을 멈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선포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제일 좋은 것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이것을 붙들고 육신의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이제 주먹을 불끈 쥐잖아요. 일평생 이것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목을 내달아 버리는 거예요. 중에는 자기가 더럽다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 같은 이런 육신의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는 죽어 마땅한 해 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심판해버려요. 육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구나. 상관없는 거구나. 베드로가 폭풍 속을 걸어가죠. 폭풍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게 육신의 죄예요. 그 길을,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 없는 시간이다. 역사 밖의 역사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가 버린다. 그런 카이로스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카이로스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폭풍과 이 물결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주님께 가야 되지? 이렇게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카이로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장면에서는 폭풍이 잠들죠. 폭풍이 잠듭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가 잠듭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은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물이 포도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압축돼 버립니다. 그 뒤에는 뭐가 오죠? 가브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주님이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았는데 애가 나와버려요. 공간적 축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의 카이로스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계산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생명의 주님 안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은 어떤 죄의 부분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죄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나 형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관계적인 어려움까지 다 죄로 인해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면서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주 앞에 내가 앉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셔서 해결하셨어.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앉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주님이 일 안 하신다. 내가 주님의 생명의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는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92편 13절. 여호와의 집 뒤에는 하나님의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은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가 뿌려지는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심겨버린 자들은 그 지성소 바깥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 번성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는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 세상 밖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야훼, 아도나이라고도 발음되는 야훼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마음, 언약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심겨버린 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안에 앉는 자들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래서 전쟁은 주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 속했다. 다윗이 고백했던 주는 아도나이, 야훼예요. 야훼. 전쟁은 어디로부터 근원이 된다? 야훼,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것. 여호와의 집에 내가 안식할 때에 뭡니까? 엘로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앉으면 일하시고 우리가 서면 그분 앉는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데 이렇게 정해버리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친히 성령께서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자유의지에 감동을 주셔서 계명의 본질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것에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그러한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율법들이 더 어려워요? 아니면 율법사가 물어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하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합친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두 가지니까 이제 이 율법 내가 요거 지키면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사가 물어오니까 항상 물어오셨을 때 율법을 정리해 주신 것이지 그거 지키면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던져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진 성취된 상태에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누구 A보다 더 크고 그다음에 C보다 작고 이러한 잣대가 아니라 단독자로 이제 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이것이 아까와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순금이 되어버린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요한복음 때 배웠죠. 그렇죠?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힘입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법적 신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버리고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 금이 아까 속죄소인 그 순금, 사브렌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 순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순금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게 잘 안 떠오르시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뭐죠? 그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루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는데 로마서 다음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로 안 쓰여져 있죠. 신학적인 순서로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의의 복음을 선포해버리죠. 근데 이것이 바울의 죽음 이후에 자꾸 변질되는, 다시금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도이신, 자기를 사랑받는 자, 아가페토스라고 정의하던, 하나님 품에 기대했던 자라고 자기를 정의하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바울의 신학을 복음서적으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것을 공간 복음을 다룰 때에도 이 로마서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시내산에 갔다가 시온산에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온탕냉탕 하는 사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온탕냉탕. 이거 지켜야 되는 거다 막 달려가다가 또 여기서 또 은혜적인 게 막 나오니까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일평생 숲속을 방황하다가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분명히 알고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구절을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서신이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로 나뉘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12장부터는 실천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앞에 11장까지 이론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윤리적인 것이다. 11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했으니까 12장부터는 이제 너희가 열심히 이 윤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1장부터 16까지 전체가 의가 관통하는 거예요.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16장까지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11장까지는 이신칭에 대한 것이고 12장부터는 이제 너희의 결심과 결단과 너희의 능력에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나오는 기독교의 윤리적인 삶도 모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은 되게 단절시켜서 다 많이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다. 무엇을 이해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주시지 않은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에 주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됩니까? 너희가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명령이다. 그것이 이제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은 뭡니까? 그 사람 앞뒤에 안 재고, 그죠? 명령하죠.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누구한테 상사도 명령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복음적인 성자에게 명령할 때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쿨라,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인디커티브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법적으로 다 주시고 나서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라 이렇게 성도에게 명령하면 뭡니까? 내가 일평생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 지켜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거룩이 발현되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여러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타자화시키고 내가 그것을 나의 외부적인 것으로 규정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나의 자유의지를 열심히 발현하고 결의해서 지켜나가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것은 방법이 없고 종착역도 없는 거예요. 세계 1장에서 어둠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어둠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 임페러티브 하시잖아요. 그때 어둠이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결단을 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애써야 되겠구나. 해서 빛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어둠을 빛으로 이미 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둠을 보고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어둠. 밖에 나가면 우리 지금 나가게 되면 진짜 어둡네 이러죠, 우리는. 인간의 크로노스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둠을 보시고 it is so dark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보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해 버립니다. 선포하실 때에 빛의 기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부딪혀서 빛으로 불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자유의지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둠인 거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빛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어둠과 같은 나의 자유의지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도록. 나의 어둠과 같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의 자유의지여 거룩하라. 나의 자유의지여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유의지에 창조사역을 하시는 거죠. 창조사역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 사이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창조사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창조사역이 돼요. 성령의 창조사역.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주어지면 자꾸 지켜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나의 자유의지에 평안과 평강을 가지고 선포해버리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앞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큰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서두고 여호수아가 성을 7번 돌게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둔 것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둔 거.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믿음을 맨 앞에 두고 그걸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무너지고 해결이 되기 위해서 자꾸 그 성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다 이루셨습니다. 언약궤 돌기 전에 중대 장관이 찾아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것이 성육신한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말해준 뒤에 그것의 발현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 안에 내가 준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음을 말해준 뒤에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그러면 내 입술이 성령의 대원자가 되어서 내 의지가 굴복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죠?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그러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함 받았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안 뒤에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나의 이름이 굴복하는 거야. 나의 의지가. 자유한 삶이란 거야. 그것을 왕의 선포, 왕의 기도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직설법을, 인디커티브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을 가르친 뒤에 명령법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새 창조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12장부터의 기독교의 윤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11장까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한테 온 것임을 확인하고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그러한 기독교적인 윤리를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너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 하죠. 그때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단수예요. 3인칭 단수.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베드로를 나의 자유의지는 이리 가고 싶고 저리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뭡니까? 그냥 그 사랑의 포로에 동의하면 돼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끌려가기 전에 뭘 아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인디케티브 다 주셨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의 금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것을 말한 뒤에 이미 가진 것의 발현을 명령형으로 행사한다. 명령해서 발현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의 윤리를 엄격한 계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구나. 주님이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울라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럴 힘이 나에게 없어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11장까지 다 이루셨으니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 앞에 나는 안식하고 앉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깊은 주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동으로 자유의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우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새 창조의 모습으로 자꾸만 변모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 행동대장이 아니라 증인의 삶. 성령이 하시는 일의 증인으로 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열매이며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열매이며 그것은 내가 하나도 자랑할 것이 그래서 이 앉는 것을 배운다. 명령형을 들으면 11장까지 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전쟁에 맞설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쉴 줄 아는 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천국 시민에게 패배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승리의 땅 위에 있다. 마귀는 당신의 복과 치유를 승리하고 얻기 위해 어딘가로 가도록 만든다.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 치유라는 것이 저쪽에 있어요. 너가 너의 신앙과 또 종교적인 어떤 계명 지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저 멀리 있는 치유를 향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 마귀는.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치유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타자화시켜서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과 복과 치유를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충만해졌다.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에서 우림은 빛이고 둠림은 완전 perfection. 둠림은 완전합니다. 충만합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로 필드라고 해야 되겠죠? 충만해진 것. 충만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졌다. 완료 수동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해지지 않았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치유된다. 치유가 저기 있다. 이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유는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치유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에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그를 다 나눠주고 12강조를 남기기 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이 주신 인디커티브를 발견하신 것이죠. 펼쳐질 것에 대한 이미 온 것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12강조리를 아직 남기지도 않았거든요. 남긴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온 것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죠. 카이로스에 대한.
그것을 기초로 기도하면 사단은 십자가를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고백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병을 붙들고 있던 그 사단의 손이 놓아진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잘못된 이유로 명령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 율법사에서 되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정리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 그것을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니까 4장 10절에서 요한의 사도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한 그 먼저한 사랑, 인디케티브를 깨달을 때에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신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이요. 인디케티브.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빈잔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아까처럼 흘러나가. 아까 왕제사장 선지자에서 흘러나오죠.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의무나 규례나 수도사적인 게 아니에요. 춤추는 것이며 기쁜 것이며 즐거운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나귀를 묶인 데서 풀어오라고 그러죠. 우리를 푸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셔서 언약궤가 없는 그 헤롯 성전으로 예수님이 친히 나귀를 타고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이 언약궤 없는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성전이 되어버리시고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임에서 풀려난 나귀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케티브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고린도서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플레로 아까 우림과 둠밈에서 그 둠밈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완료수동이죠. 여러분들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은 이미 충만해졌음을 망각하게 한다. 사단의 전략은. 충만해지지 않았어 아직.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못은 뭡니까? 물이 동할 때에 먼저 그죠? 그 못에 달려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죠. 그 못은 무슨 물입니까? 율법의 물인 거예요. 인간의 다리의 힘에 기초한 축복을 주는 물. 인간이 어떻게든 걸어가야 돼요. 그 못까지. 힘을 발휘해서. 그 율법이 인간에게 명령하죠. 이거 지키고 저거 지켜서 이 못을 와야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 하지만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벳은 베들레헴 할 때 벳, 하우스라는 뜻이고 헤세드, 은혜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데스다의 못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그것은 껍질이었죠. 진짜 베데스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베데스다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걸어오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다리를 직접 건설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38년은 인간이 방황한 숫자예요. 총 40년인데 출애굽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을 받은 이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죠. 19장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정탐을 하게 해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거인들을 보고 자
자기의 초라함을 보고 가지 않죠. 나의 자격을 자꾸 보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염치 불구하고 가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38년을 돌려버리는 거죠. 38년은 방황의 연도예요. 방황의 연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힘으로 갈 수 없다.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완전하게 인간의 힘을 기초로 해서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죠. 방황과 그 병에 눌려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요. 그리고 너의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arise,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신학적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부활을 상징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고 생명을 선포했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아까 말한 이 사람의 그 불가능한 영역에다가 명령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일어나려고 의지를 발휘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한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선포됐을 때, 에게이로 했을 때 이 사람의 병도 굴복하는 것이고 의지도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삶. 12장부터 나오는 그 기독교의 윤리, 걸어가는 삶. 이런 것들은 뭐로 인하여 시작이 된다? 바로 이 에게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믿음의 선포, 이미 온 치유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주시고 명령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죄인에 대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롭게 된 이것이 핵심입니다. 로마서에.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드라마를 보니까 귓속말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나는 잃어버린 그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천박한 계급 낮은 사람들을 내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을. 그렇지만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쓴 말씀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맞아요. 그 말씀이.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다? 유대인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는데 뭡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도 받지 않고 메시아의 계보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도 율법도 없는 그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유대인들도 율법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거절당하기.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집으로만 보냄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냥 앞에 부분을 끊어서 하신 말씀이지 이방인들을 날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오용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오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카이로스적인 구원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죠? 유대인 아브라함 때의 이미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돼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벌써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절차를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고 거절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거절당하고 이방인들이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로서 믿게 되잖아요. 이것이 어디가 남아있다? 유대인들이 다시 이신칭의를 통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면 돼요. 그를 사랑하신 모든 민족으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역사의 주인은 교회죠, 교회. 아무리 뭐 대선이 있고 뭐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해도 핵심은 교회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